이사야. 주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훼마니. 야훼마니라는 게 이사야서에 계속 반복되는 주장입니다. 야훼마니, 야훼마니. 다른 말로도 반복되나 다른 대명사나 다른 지칭이 나오지만 결국은 야훼마니, 이 말로 계속 반복되는 책입니다. 모든 선지자가 동일하진 않으나 특히 이사야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책입니다. 이사야를 조금 설명드리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잖아요. 솔로몬 시대 이후에 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합하지 못하고 두 개로 쪼개졌습니다. 우리 남북과 비슷한 상황이죠. 그래 늘 좀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거기에 이제 사마리아까지 나중 생겨서 이스라엘은 삼파전 같은 나라의 삼국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그 형태로 오랫동안 존재하지요. 그 중에서도 남유다의 사역자였고요. 선지자가 크게 두 부류로 나눕니다. 좀 윗사람들, 가진 사람들, 왕궁의 사람들, 귀족들을 대상으로 사역한 선지자와 서민들을 대상으로 사역한 선지자로 나눕니다. 필요했지요. 그들에게 갈 사람, 저들에게 갈 사람. 그들은 뭐 학식부터 가문 출신부터 또 가진 게 얼마냐까지 조금 달랐다고도 봅니다. 동시대의 서민 사역자라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미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그 미가는 이 같은 그 시대에 서민들을 위해서 일했던 사람이고요. 요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는 두 분이 계셨습니다. 아주 유명한 분들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좀 더 강력한 메시지가 필요했기에 아모스, 너희가 정직하지 못하구나, 공의롭지 못하구나, 이걸 아주 강력하게 외친 선지자와 정말 삶 자체로 선지자의 역할을 하게 했던 호세아라는 분이 이때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아주 강렬하게 사역을 했지요. 이사야, 이분은 전승에 따르면 그 이스라엘에 좀 못된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 왕이 있었는데 그 중에 므낫세라는 히스기야의 아들인데 그 왕에 의해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전승의 기록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냥 죽은 게 아니라 톱으로 반이 갈려 죽었다. 그래서 므낫세가 되게 미워했던, 왜냐하면 자꾸 마음에 걸리는 이야기 하니까요. 자꾸 좀 자기 앞에 와서 좋은 얘기하면 좋은데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고 돌이키라고 말하고 자꾸 그러니까 기분 나빴다는 거죠. 힘이 있겠다. 자기의 기분을 상하게 했겠다. 기회가 왔을 때 그를 아주 되게 잔인하게 죽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사야는요, 그 네 왕을 거쳐서 아주 짧은 그 왕의 그 재임 기간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도 우시아로부터 시작해서 요담, 아하스, 마지막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을 섬기고 그들에게 선지자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특히 히스기야는 성경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한 분이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랑해서 삶을 연장해 준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더군다나 그냥 연장해 준 게 아니라 그 나를 이렇게 거꾸로 돌아가게 해서 지구가 딱 두 번, 한 번은 멈추고요. 한 번은 거꾸로 돈 적이 있는데 그때가 히스기야 때입니다. 거꾸로 돌았는데도 괜찮았던 건 하나님의 역사밖에 없었던 거죠. 제가 한번 유튜브에 찾아봤더니 거꾸로 잠깐 돌면 다 죽던데요. 우리가 못 살아요. 근데 그때 멀쩡했던 거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준 놀라운 역사였지요. 바로 그 시대의 선지자였습니다. 시기는 한 7세기 정도, BC 한 600년, 700년 그 사이에 기록된 책이라고 봅니다.
나중에 오픈된 부분도 있습니다. 뒷부분은. 자, 우린 이사야서를 이제 함께 보게 될 텐데 그 이전에 선지서가 뭔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선지서는 무슨 책인가요?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하실 수 있으면 뮤트를 끄고 여러분의 생각을 얘기해 주시고요. 책. 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책. 뭐 정확하지요? 또 다른 분 계신가요? 프로페시 아닙니까? 예언. 예언. 예언죠. 그치요. 선지 그러면 프로피스, 그래서 앞을 본다,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하면 앞이 이리 될 거고 저리 하면 앞이 저리 될 거다, 이런 양날 같은, 양면 같은 그런 예언을 한 책입니다. 그게 선지서지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봐 과거, 현재, 미래를 엮은 책이라고 보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너희 과거가 이랬어. 역사서지요. 문제가 많았지. 그 이유는 너희가 현재 이랬기 때문이야. 시가설 중심으로 너희는 거기에 부합되는 사람이 아니네. 그러니 악한 영에게 늘 지지. 그래, 그렇게 살지. 목표도 잘못됐어.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지만 다시 모세오경으로 돌아간다면 너에게 구원이 있을 거야. 이게 이제 선지서의 과거, 현재, 미래를 이렇게 목걸이 엮듯이 순서적으로 차분히 엮은 책이라 성경 전체를 거의 일목요연하게 한 권 한 권 담은 게 선지서라고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려면 선지서 한 권을 골라 아무거나 보면 된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선지서는 과거, 현재, 미래를 잘 엮은,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모습과 그래서 이렇게 산다는 것과 거기에 하나님의 뜻과 그 뜻 따르면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쓰는 게 선지서입니다. 거기에 사실 선지서는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 없었던 책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이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고 하늘의 뜻을 알려서 그 뜻을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는 일. 여러분들이 선지서에 있는 어떤 내용을 여러분 주변 가족을 포함하여 아는 사람과 누군가에게 전하게 한다면 여러분 기분은 어떨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중에 누구를 픽하셔서 하나님이 야, 이사야의 내용 중에 이러이러한 내용 너 저들에게 전해라고 여러분에게 보여드린다면, 명령한다면 yes sir 하고 따라가시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분에게 이 질문을 했더니 안 읽어봐서 모르겠는데요, 그랬던 분이 있어서 그것도 행복인가 보다 그랬는데, 알면 아마 yes 하기 힘들 겁니다. 굉장히 남에게 말하기 힘든 내용들이에요. 그래, 이걸 얘기하면 되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다른 목사님이 하시겠지만 예레미야는요, 정말 백성 모든 사람에게 외면당한 사람이고요, 고난받은 사람이고요, 아주 끝도 비참하게 백성들 손에 끝장 났던 분입니다. 이사야도 뭐 거기에 준한 인생을 사셨죠. 이걸 말함으로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해 끼친 게 아니에요. 니들 이러면 안 돼, 요거거든요. 물론 거기에 한 단계 더 나갑니다. 그러니까 하고 그 다음을 말했는데, 그러니까 그 다음은 듣지 않고요, 너희들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되지, 이것 갖고 평가하게 되거든요. 그럼 바꾸라는 거야? 그리고 저항하게 되죠. 왜요? 바꾸기 싫거든요. 지금의 내 삶을 여러분 하나님이 바꿔라 그러면 바꾸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중에 여러분들을 풍요롭게 했던 어떤 부분들이 성경에 좀 맞지 않는다고 보고 하나님이 바꿔라 그러면 바꾸시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그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아니랍니다, 바꾸세요 라면
오케이 하고 쿨하게 바꾸시겠어요? 아마 그 사람을 의심하든지 그 사람의 잘못된 부분을 찍어내든지 너는 괜찮아? 라고 반문하든지 그래 그 부분을 자연스럽게 거절하고 거부하는 우리가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일을 하는 건데 하나님이 하고 싶으셨겠어요? 안 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그래 원래 선지서는 하나님의 계획에 없던 책이었다고 봅니다. 원래 제 생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 창세기 이후에 있어야 될 책은 열방 부흥기, 번성기, 열방 충만기, 정복기, 열방이 다스려가는 모습 뭐 이런 책들이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의 계획이 바뀌시죠. 그 계획들은 모두 어떤 계획들로서 애드된 더해진 계획들입니다. 구원도 창세 때는 없었습니다. 구원의 계획은. 죽게 됐으니까 다시 살리려고 구원의 계획을 애드하신 거죠. 너무 감사한 계획입니다. 와 마찬가지로 이 계획도 그렇습니다. 누가 신이지만 와서 고통당하고 업신여김받고 매맞고 죽기를 원하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 그리고 선지자들의 계획 이 계획 사실은 하나님이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인데 할 수밖에 없었던 일입니다. 주실 수밖에 없었던 책이고요. 보낼 사람들입니다. 선지자들이 되게 고난을 많이 받지요. 그래 선지서의 목적, 선지서를 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고쳐 쓰자입니다. 주목하십시오. 되게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성경에서 우리를 말할 때, 지금의 우리를 말할 때, 다시 말하면 아담 이후에 우리를 말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고쳐 쓰자. 쓸모가 있었는데 쓸 때가 있었는데 쓸모 없어졌고 쓸 때 못 쓰게 됐지요. 그러면 다시 쓰려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새 걸 갖다 쓰든지 있는 걸 고쳐 쓰든지예요. 하나님은 두 번째를 선택하신 거죠. 그래서 시행한 계획이 선지자를 보내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선지서를 남기신 일이죠. 이게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지만 선지서들은요. 세련된 문장이나 기승전결이 따박따박 잘 돼 있다든지 몇 장에서 몇 장까지는 뭐 몇 장에서 몇 장까지 뭐 이렇게 절제되어서 뒤에 있는 건 나중에 쓰고 앞에 있는 걸 먼저 쓰고 문제제기 그래서 너희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거야 이걸 좀 크게 보여주긴 하나 그걸 아주 세련되게 딱딱 쓴 책은 아닙니다. 그냥 마음에서 오는 대로 툭툭툭툭 던진 책이라 사실은 몇 장에서 몇 장 이렇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그 의미가 별로 없는 구분은 하겠으나 별로 그럴 의미가 없는 전체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있는 책들에 속합니다. 다른 책들하고는 좀 다르죠. 그래서 선지서는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쓰여진 책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막 격양돼서 내 사랑하는 자에게 그가 뭔가 잘못했는데 그렇게 되면 잘못될 건데 정말 큰일 날 것 같은데 거기서 제가 정신 차려 말하는 게 아니라 막 정신없이 두서없이 말하는 그러한 사랑하는 아비나 어미처럼 쓰여진 책이 선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지서를 보면은 되게 복잡하고요. 뭐 여기서 베란간에 왜 이 말이 나와? 왜 소리 질렀다가 또 컴다운 됐다가 또 다시 소리 질렀다가 이래 뭐 이런 느낌을 계속 받게 돼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도 말씀하신 것 같고 그걸 들은 사람도 그대로 같은 마음을 갖고 쓴 책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어떤 분은 정말 멋지게 쓰셨는데 억울할지도 모르겠으나 대부분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많은 책들 중에 그것도 선지서들 중에 이사야서를 기록한 목적은 뭔가? 여기 한 가지 더하면 이사야서를 기록한 목적과 함께 제일 앞에 놓은 이유가 뭘까?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셨겠지만 성경을 잘 아는 분이 잘 분별해서 순서를 정하면서 꼭 연대별이 아니라 이 사람 건 앞에 와야 되겠다. 그래서 논 책들이 있거든요.
말라기가 마지막 기록된 책이 아닌 것처럼 그런데 제일 마지막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나라 말로 또 말자가 들어가서 제일 끝에 있는 책 같이 느껴져요. 그러나 순서적으로는 안 그렇거든요. 그 기록 연대별로 보면. 그런데 그 순서를 잡은 분이 그렇게 잡은 것처럼 이사야서를 제 앞에 놓은 이유, 목적, 그게 뭔가. 첫 번째로는요, 이사야서는 그 모든 선지서를 총망라한 대변하는 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사야서에서 이야기하려는 걸 나중에 한 권 한 권이 하나씩 하나씩 얘기했다고 그냥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약간 서론적인 책입니다. 야, 니들 하나님이 그래서 그 서론적인 이야기를 하는 책인데 그 중에서도 1장은 되게 중요한 장입니다. 아마 1장이 이사야서 전체를 말한다고 보면 되는데 특별히 이사야서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책에 속합니다. 예수님도 시험 받으실 때 많이 인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다른 그 성경 기자들도 이사야서를 되게 많이 인용했습니다. 자, 이사야 때는 어떤 때냐면 크게 세 가지 상황이 있었던 때입니다. 혼란한 국제입니다. 어떤 그 국제 정세가 있었냐면요. 시리아 왕하고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아수르를 좀 대항하고 싶어서 아수르가 강국이 됐거든요. 연합전선을 맺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남유다를 끌어들이려고 했더니 남유다가 거절을 해요. 우리는 안 해, 그래요. 그러면 이제 둘이서 아수르와 싸우면 되는데 이 연합군이 남유다부터 씁니다. 싸움을 걸지요. 이 전쟁이 2년 동안 있는 전쟁인데 이 전쟁의 이름이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한 그 전쟁을 하게 되죠. 이때 그 이사야 선지자가 남유다 아하스 왕에게 말씀을 하나 전합니다. 7장에 있는 건데 왕이여 하나님만 의지하고 싸우십시오. 라고 그에게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말합니다. 그랬을 때 이 왕이 그 말을 안 들어요. 당장 죽게 생겼는데 그래서 안 들어요. 여러분, 우리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믿기 어렵습니다. 그걸 좀 이겨내야 되는데 그게 진짜 믿음이거든요. 이 왕이 못 그랬어요. 그런 이유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요. 근데 조건이 있습니다. 우상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식민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 그렇게 해요. 물론 나중에 이제 그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이것을 역전합니다. 그런 일이 있는데 이런 상황이에요. 굉장히 위태위태한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전쟁통에 죽게 되고 재산을 뺏기게 되고 또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런 일들이 바로 목전에 있었던 때고 계속 진행됐던 때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굉장히 혼란한 때였습니다. 두 번째, 우상 숭배가 아주 극을 달할 때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있었던 그 문제 중 하나가 우상 숭배거든요. 우상을 섬기는 이유는 단 한 가지거든요. 잘 살자, 부자 되자, 그거예요. 거기서 행복이 오는 줄 알고요. 여러분, 잘 사는 건 돈 많은 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잘 쓰는 게 잘 사는 거라고 말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많이 벌자, 나만 위해 쓰자, 이것 때문에 우상 섬기는 건데 우상을 아주 극단으로 섬겼습니다. 더 문제는 우상을 하나님과 함께 섬겼다는 거. 하나님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그게. 물론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게 낫냐?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게 낫냐? 어느 게 더 나을까요? 답할 게 아니죠. 하여간 한 가지는 하나님이 되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 이름에 틀림없지요. 그리고 남유다의
세 번째 상황이 있었는데 1장에 나와요. 사람들이 이기적인 마인드를 갖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원적 마인드라고 말하는데 2차원적 인간이 아니라 1차원적 인간으로 살았다는 거죠. 남에 대한 어떤 마음이 없어요. 남을 위해 돈 쓰지 않아요. 남을 위해 시간 내지 않아요. 그들에게 주님의 뜻을 전하지도 않고 주님의 뜻을 이행하지도 않아요. 뒤집어 반대가 됐군요. 주님의 뜻을 이행하지도 않고 전하지도 않아요. 그저 나만을 위해서 제사해요. 이사야서 1장이 그것을 정확히 말해요. 야, 그런 니들의 예배는 안 받을 거야. 야, 그 예배는 나에게 아무 의미 없고 피곤하기만 해. 진짜 싫어. I hate. 너희들의 모든 절기 지키는 거, 예배 드리는 거, 너희들이 모든 내 앞에 나와서 하는 행위 가증스럽다고 말해요. 예배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아니었다는 말을 하죠. 이 세 가지 상황이 이스라엘에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 상황 때문에 이제 아마 하나님이 준비하셨겠지만 아수르, 시리아 등등의 주변의 강국들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아주 매번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이런 세 가지 상황에서 온전한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라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이때 이사야는 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한 가지 세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그 방안이 이거였습니다. 여호와 올리에요. 이건 여호와만이 해결할 수 있다. 국제적인 상황도 하나님이 많이 해결할 수 있다. 니들 힘으로 안 돼. 우상 숭배 안 돼. 하나님만 바라봐. 그래야 그분이 널 살릴 거야.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너 다른 사람에 대하여 그렇게 살 수 없어. 나중에 이제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밝힌 게 나와요. 54장에 가면 아하, 구원의 이유가 이거구나를 알게 돼요.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일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누군가 이런 글을 썼어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데 나는 내 이기주의로부터 구원을 하고 남은 나의 이기주의로부터 구원하시려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이기심 있는, 그래서 우상을 섬기게 되는 이 잘못된 모습에서 구원하고 남은 나 때문에, 내 이기심 때문에 손해보고 상처받고 빼앗기고 죽임당하는 일에서 구원하시려 했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좀 아픈 그 상황이지요. 그리고 이사야는 이 메시아를요 1장에서 66장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소개합니다. 한 번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틈만 남은 소개예요. 틈만 남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중에 여러 번 다윗의 후손으로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메시아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이나 동일하게 모델로 삼는 조상 중 한 분이 아브라함 같은데, 언약은 아브라함이지만 메시아는 다윗이에요. 다윗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을 회복한 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일한 분, 하나님의 뜻대로 산 분, 하나님과 가까웠던 분, 그래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행하려 했던 분, 하나님 앞에만 서면 다 벗겨질 정도로 정신없이 춤을 출 수 있었던 예배자, 백성들 앞에 서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했던 분, 하나님 중심의 그분, 하나님의 뜻을 맡기면 이룰 수 있었던 왕, 사람, 다윗이지요. 그 후손으로 예수님을 이사야는 메시아로 우리에게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분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말합니다. 그리고 성전재건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 중에 계속되는 이야기라 그 이야기 역시 계속되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쓴 이사야서의 개요 1장에서 66장까지를 보겠습니다. 이거 한 5시간은 봐야 되는데
각오가 돼 있으십니까? 1장에서 66장이라 얼마나 많은 장입니까? 몇 분은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어지십니다. 정말 5시간을 할지 해도 모자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개요입니다. 먼저 1장에서 39장까지 크게 보면 잘못해서 망하게 될 거야. 이게 이제 그 내용입니다. 세세히 이야기해요. 이거 잘못하고 이거 잘못하고 저거 잘못해서 이렇게 망하는 거야. 라고 그들이 망하는 이유, 그 역사가 어마어마한 전쟁으로 큰 고통을 당하고 완전히 나라를 잃게 되는, 괜찮은 사람은 다 포로로 끌려가는, 성전에 있는 기물, 은금조차 다 빼앗기는 치욕을 당하는 일, 너희들이 잘못해서 그래. 이걸 말해줘요. 이제 여러분 쭉 보시겠지만 이사야서를 시작으로 모든 선지서를 보면요, 몇 곳만 제외하곤요, 역사적인 기록을 한 몇 곳만 제외하곤 나머지 책은 거의 다 우리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앞으로 쭉 우리를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야. 선지서를 보면서 나와 아내, 우리와 자녀, 내 주변, 내가 속한 직장, 비즈니스, 이분 교회까지 온 세상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뭘 잘못했나. 그래서 이렇게 됐구나라는 우리의 잘못에 대한 성찰들을 아주 조목조목 보게 될 겁니다. 일단 그게 언짢을 수 있고요. 거부될 수 있고요. 또 기분을 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쓴 건 그렇게 살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아픈 사람이 수술을 받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아픈데도 불구하고 수술을 하는 겁니다. 째고 떼어내고 하잖아요. 아프기 싫어서나 수술 안 할래요 그러면 아프진 않을 수는 있으나 그 병으로 죽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메시지를 딱 들었을 때는 야, 너 이거 잘못했어, 뭐 잘못했어 말할 땐 지적이 목적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지적해서 잘못했구나, 그러니까 너 끝장이야 라고 정죄로 끝나지 않으세요. 기독교는 정죄하는 종교가 아니라 살리는 종교예요. 지적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남을 대할 때 크리스찬으로서 용서와 용납을 전제로 하지 않고 그의 잘못을 대하면 큰일 나요. 이방인처럼 됩니다. 남이 잘못한 거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사람이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고요. 그 잘못이 나와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그 대상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게 진짜 기독교인인가 아닌가를 결정하게 될 거예요. 정말 기독교인이라면 기독교의 정신, 너 잘못했어, 너 못됐구나, 너 못났구나, 너 못났구나, 오케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냐가 분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하면 돌로 쳐 때려 죽이는 게 목적이었어요. 우리에게서 저 사람을 제외시키자, 없애자, 그게 목적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에게 알려주시지요. 너희들 죄 없어? 너희들도 언젠가는 이런 일 당할 수 있고 작게든 크게든 너희 사랑하는 사람에게조차 이런 꼴을 보이게 될 수도 있어. 최소한 부족함까지. 그런데 이 여인에게 내가 할 말이 있어? 아마 쓰시기도 그렇게 쓰셨을 거예요. 뭔가 쓰셨으니까. 야, 너 정죄하지 않아. 기독교는 정죄의 종교가 아니야. 오히려 살리는 종교지. 그게 40장에서 66장까지야. 이렇게 이제 크게 구분이 되는데, 특히 여러분 40장에서 66장은 정말 놀라운 성경 색입니다. 결론에서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구분하는 게 이사야서는 좀 그래요. 그렇게 이렇게 딱 구분이 되지 않아요. 즉
잘못해서 망하는 부분을 1장에서 39장까지 쫙 쓰고, 그러니까 그리고 40장에서 60장까지 이게 해법이야라고 구원의 방안을 제시하지 않아요. 선지서가 거의 모두 그렇듯이 그냥 매번 반복합니다. 너희 잘못했지? 근데 구원은 메시아가 이룰 거야. 너희들 잘못했지? 그래서 망하게 될 거야. 그런데 소망은 있어. 이걸 그냥 어느 때는 한 장에서 두세 번씩 반복합니다. 그래서 위에 이런 구분이 별로 그 의미가 없습니다. 무한 반복이라는 거. 하나님의 의지가 아주 그때그때 나타난다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련되게 쓴 책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 놔두면 망한다 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소망은 있다. 이게 두 개의 대치 구조입니다. 이걸 무한반복해요. 여러분, 특히 이사야서, 선지서에서도 동일하게 말하는 부분이지만 말하는 게요. 너희들이 잘못했어. 그 이유가 뭔지 알아? 가만 놔둬서 그래. 이게 되게 많아요. 자식들이 그렇게 사는 거 가만 놔둬서 그래. 이거야. 왕에게 말해요. 당신 가만 놔두면 안 되겠네요. 너무 당신의 삶을 컨트롤하지 않네요. 여러분, 자녀 가만 놔두면 안 돼요. 정직한 길로, 의로운 길로, 말씀의 길로 계속 독려하고요. 아주 귀찮을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봐주면 안 돼요. 여러분 삶도 좀 가만 놔두면 안 돼요. 계속 말이야. 죄악 속에 놔두면 안 돼. 유혹 속에 가만 놔두면 안 돼. 계속 반복해요. 그래서 너희들이 망하는 거야. 그런데 그래도 소망은 있어. 이게 이제 이사야서의 이스라엘 향한 계속적인 반복되는 메시지였습니다. 끝나지 않는 메시지인데, 자, 이 이사야서를 그러면 그래도 정리해야지요. 그럼 어떻게 정리하면 되느냐? 제가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4장으로 읽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계속 반복되지만 크게 한 4장만 보면 여러분들이 이사야서를 전체적으로 이사야서의 메시지를 알 수 있고요.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그 말씀의 목표, 목적, 의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1장, 6장, 53장, 54장입니다. 뭐 좀 뒤에 뭔가를 붙여서 말하면 너희들이 지금 1장이야. 그래서 내가 6장을 해. 그리고 결론적으로 53장을 할 거야. 그러니까 54장이 되도록 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간략간략하게 한번 한 장 한 장 보도록 하죠. 먼저 1장입니다. 1장은 마치 이사야서를 전체적으로 기록하고 이사야서를 기록한 이유와 선지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설명합니다. 1장 2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자식으로 키웠어. 근데 이럴 수 있어?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정확히 부모와 자식으로 보고 있어요. 복음이지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컨셉입니다. 구조예요. 기독교의 구조는 신과 인간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한 행동들, 한 말들이 하나님의 역사요, 말씀이에요.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뜻, 그게 성경입니다. 그래 기독교는, 성경책은 자식으로서 읽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잘하시느냐? 자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유일하게 손해를 불사하고 당연시하고 대하는 게 자식이에요. 그 외에는 그런 법 없습니다. 부부도 조금 넓까요? 근데 부부싸움 할 때 보면 돈 몇 푼 가지고 싸우는 거 보면 좀 자식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여튼 자식으로 키웠더니 이게 전제 조건입니다. 5절에 가면 그래요. 니들이 매를 더 벌지 이렇게 말해요. 매를 더 맞으려고 그러는구나. 내가 좀 너희 좀 때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놔두면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 같아질 게 뻔하니까.
놔두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안 놔두겠다라고 작정하고 쓴 책이 이사야서고 하신 일들이 그들의 상황이지. 그러면서 말해요. 야, 너희들 지금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구나. 난 예배 드리는데요. 난 기도하는데요. 절기 지키는데요. 아니야. 너희들 정말 문제가 많아. 이사야서 전체 흐름이며 성경 전체 흐름인데 정확히 말하면 54장에 있는 부분이 15절이에요. 너희들이 54장을 안 해. 그게 1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손에 피가 가득하잖아. 그리고 그 이후에 손에 피가 가득한 것을 네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느냐로 쓰지요. 즉 손에 피가 가득한 게 뭐냐 그랬더니 나그네를 대접하지 않는 것, 과부와 고아를 돌보거나 함께하지 않은 것,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돕지 않은 것. 여러분, 남을 때리고 죽이고 뭐 이런 것만 말하지 않아요. 죄 두 가지가 있는 거 아십니까? 하나는 해서죄, 하나는 아무것도 안 해서 죄.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죄라고 알려주는 거야. 근데 그게 손에 피가 가득한 거라고 말해요. 분명히 남을 해야 손에 피가 묻잖아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손에 피가 묻는 거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만큼 이 부분이 죄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1장은 이렇게 말하면서 마지막 18절에 말해요. 반복이라 그랬죠. 근데 진홍빛 같은 너희 죄를 희게 만들 거야. 하나님의 의지와 각오가 들어갑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이 가슴에 이렇게 진홍색으로 썼다는 그런 소설 있죠? 주원 글씨가 이건데 이상경에서 왔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는 핸델의 메시아에 여러 군데 들어가는 그런 가사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런 아픔가를 쓴 거죠. 1장을 이렇게 시작해요. 커다란 그림을 하나 그려준 거야. 니들이 내 자식이야. 내 매를 더 마시려고 하는구나. 소돔과 고모라처럼 안 되게 하려고 내가 더 때려야 되겠어. 니들 지금 하는 예배가 싫은 게 아니라 니들 진짜 문제를 해결하자. 그리고 내가 너희를 돕게. 다시 내가 회복시켜 줄게. 희게 만들 거야. 1장이야. 그리고 주님께서 말하십니다. 이걸 위해서 내가 사람을 선택할 거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감사한 일이에요. 보이잖아요. 나에게 말할 수 있고요. 내가 막 영적이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얼마나 잘 들으십니까? 특히 이 시대엔 성경도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릴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영적이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어떻게 해야 살 건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지 이 뜻을 알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될까요? 모세처럼 40일을 금식하며 산 위에 올라가야 할까요? 그래도 정말 들릴까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백성을 위해서 늘 하시던 일이 있었어요.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시던 놀라운 하늘의 일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하여 그 중간 역할자로 사람을 선택하세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내가 영적이지 않아도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내가 죄를 짓고 있어도 나에게 찾아와 말하면 들을 수 있잖아요. 나에게 주면 받을 수 있잖아요. 우린 하나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내가 선택받은 사람이 될 건지 아니면 내가 망해가는 사람이 될 건지 그건 여러분들이 분별해야 되지만 여튼 내가 잘못했다 치고 나를 위해 하나님이 늘 사람을 선택하신다는 거예요. 저희는 저희 교회가 그렇게 선택받는 교회이길 원하고 지금까지 목회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제자훈련하는 이유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 제자훈련 안 받으면 천국 못 가지요? 이렇게 반응이 없으십니까? 아니지요. 예수님만 믿으면 돼요. 그리고 교회만 다니면 돼요. 아니요. 교회를 안 다녀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성경만 보면. 그런데 왜 제가 사람을 모아놓고 제자훈련합니까? 예, 바로 하나님의 선택하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요. 6장에 보면 기막힌 일이 나오는데 어디 그 성당 위에 있는 그 그림입니다. 벽화인데 이사야가 하나님의 스랍을 만나요. 이제
스랍은 좀 강력한 하나님의 그 천사를 의미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 스랍이 나타나서 사람을 선별하려고 해요. 이제 백성을 살리려면 사람을 선택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를 불러서 누구를 저들이 가게 할꼬 그랬더니 그 이사야가 고백합니다. 아유, 난 죽겠습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을 봤으니 죽겠지요 라고 고백을 해요. 그때는 하나님 보면 죽었거든요. 그 이유가 정확히 성경에 나오는데 그 성경 내용에 보면 입술이 부정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입술이 부정해서라고. 우리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삶을. 그랬을 때 제단 숯불에서 스랍이 숯불을 가져와서 입을 지집니다. 그리고 그를 콜링해요. 제가 이 말을 예전에 제자훈련 때 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 맞아요. 입을 지지고 싶은 사람이 있긴 해요 라고 이야기한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볼 때 어떻겠어요? 사람도 그렇게 보는데 그 입을 짖었다는 건 굉장한 은유법입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마. 그런 말 하지 마. 그런 생각하지 마. 그런 행동하지 마. 를 우리에게 보여준 대표적인 사건이죠. 성경에서 아주 독특한 그런 그 콜링의 사건입니다. 뭐 말조심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겠지요. 그리고 그를 부리고 그를 보내게 됩니다. 이게 6장이에요. 참 고마운 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한 일이 있어요. 그게 이사야에서 전체적으로 나오는데 그걸 이사야 1장에서 6장까지 쓴 거예요. 자, 이사야가 가장 많이 외쳤던 게 뭐겠습니까? 53장이에요. 53장이 대표적으로 나오나 53장의 이 이야기를 1장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계속 반복한 거죠. 여러분 53장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한번 답을 얘기해 보시죠. 53장이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장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래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고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을까를 너무 세밀하게 기록한 거의 유일한 장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할 거다. 다 할 수 있어요. 9장 6절에 이런 거 있습니다.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아들이라고 말해요. 그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우리 죄를 담당했다는 겁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자라 뭔가 계획이 있고 뭔가 만들어가는 자고 뭔가 다 아는 자고 통찰력 있는 자고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오신 거다. 영존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그분이 이곳에 와서 평강을 이루기 위하여 이런 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위대한 게 53장이에요. 거기 보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그분이 마음의 상처를 받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몸에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 병을 낫게 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죄를 받음으로 사형 선고를 받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영적인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영혼 육의 죄를 하나씩 담당하기 위하여 그분이 받을 고난에 대해서 정확히 씁니다. 유명한 53장입니다. 이 53장 이외에도 종의 노래라 그래서 42장, 49장, 50장, 52장 등등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노래처럼 기록돼요. 그것은 이제 종의 노래라고 하죠. 그분이 하나님인데 종이 됐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종은 주인이 하라는 거 하는 거니까요.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서 이런 고난당하고 다 담당하고 저를 구원해. 그러기 위해선 정말 끝장을 봐야 될 거야. 비참하게 죽어야 될 거야. 되게 힘들 거야. 그 당의 종으로서 그 내용들이 여러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종의 노래라고도 합니다. 그 중에서 최고 클라이막스, 후렴, 우리 노래하다가 끝에 빵 터트리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53장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이런 표현도 있죠. 감사한 장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 감사하십시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53장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 1장에 그런 문제 있는 너희들. 그런데 내가 사람을 세워서 너희들에게 선포한다, 알려준다. 53장.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근데 끝이 아니에요. 이제 이사야서의 최고의 클라이막스가 이 다음에 있습니다. 선지서는 너희 잘못된 거, 이런 거야 라고 지적도 합니다. 선지서는 근데 되돌이켜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너 말합니다. 하지만 선지서는 그게 끝이 아니에요. 선지서는 이렇게 이어지며 이것이 끝입니다. 54장입니다. 너희를 구원할 테니. 54장 정말 유명한 장인데 별로 읽혀지지 않아요. 거기에는 그런 기록들이 되어 있습니다. 좀 이상한 기록인데 남편이 없는 여자가 더 많은 자녀를 갖게 될 거다. 그럼 너무너무 행복해할 거고 그 웃음은 아주 껄껄 웃음이 될 거다. 너무 좋아서. 그 이상한 말이잖아요. 남편 없는 아내가. 근데 그 중간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그런 인생이 되려면 장막을 넓혀, 줄을 넓혀, 끈을 넓혀. 무슨 말이지요? 네 삶을 넓혀서 네 자녀를 많이 낳아서 키우듯이 네 영적인 자녀를 많이 세워. 그런 말이에요. 창세기 1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이스라엘 구원의 이유가 너희만을 위한 게 아니라 너희를 구원할 테니 너희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구원받게 해야 돼. 내가 너희에게 줄 테니 다른 사람의 가난을 채워줘야 돼. 내가 너희에게 줄 테니 모르는 사람에게 죗을 알리고 세상의 이치들을 알려줘야 돼. 넓히라는 거. 사명자로서의 삶을 주시는 거죠. 그게 이사야서의 결론이며 그리고 우리를 향한 메시지의 가장 핵심입니다. 구원만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아니에요. 축복받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우리의 삶의 다스림을 위하여 복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복에서 끝나고 싶어요. 복을 주시며 다스리라 그랬는데 복을 주셨다 받았다 땡 이걸로 끝나려고 해요. 그리고 욕심 많은 사람은 더 주세요로 이어져요. 성경을 바꿔버려요. 줄 테니 주어라 이렇게 명령하시는데 받았습니다. 부족해요. 더 주세요로 성경을 바꿔요. 여러분 뭐가 이단입니까? 뭐가 사입이에요? 저는 이게 사입이고 이게 이단이라고 봅니다. 이사야서의 중요한 결론은 아브라함에게 준 언약을 회복하려는 데 있어요. 내가 너에게 줄게. 너는 복의 근원이 돼야 돼. 그러니 여러분 받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만 감사로만 끝내지 마세요. 이걸로 뭐 할까요? 생각하셔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40장에서 66장으로 끝나는데 무슨 말이냐면 이사야서는 두 개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이사야서 살아있을 때 기록한 내용이고요. 하나는 이사야가 봉인을 해둬요. 그게 40장에서 60장까지예요. 그건 미래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미래의 것을 열어봐라 그래요. 그 미래의 것을 열어. 그런데 거기에 기록된 게 뭐냐면 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될 거야. 라는 기록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 가장 구체적인 기록이 내가 너희에게 줄 테니 너는 그것을 넓히는 데 써. 복의 근원이 돼. 라고 말하므로 이 세상이 우리에게 달렸다는 거, 내 이웃이 나에게 달렸다는 거, 내 자녀가 나에게 달렸다는 거, 내 아내와 남편이 나에게 달렸다는 거,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그림을 구하느라 무척 애썼습니다. 이렇게 그려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지요. 말씀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일장같이 문제가 많은데 예배조차도 하나님이 아유 싫어 정말 이런 우리인데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누군가를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아울러 넓히려 하시니 정확한 그림이 보입니다.
하나님 이사야서를 통하여 저희가 주의 큰 그림을 봅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책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죠. 하나님 시간 기도합니다.